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은혜가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쏟아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곁에 앉은 분들에게 곁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모든 찬양대 중에서 오클 사부 찬양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영성과 실력에서 비견할 찬양대가 없습니다. 이 사부가 참 녹화가 되는군요. 아무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찬양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건강과 행복을 선물해 주는 정말 귀한 공동체입니다. 아니, 찬양대가 무슨 건강과 행복까지 주나 싶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도 수긍을 하실 겁니다.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암병원 중 하나로 꼽히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텍사스 대학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로 한국인 김의신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1991년과 94년에 각각 미국 최고 의사들에게 주는 The Best Doctors of America라는 상을 2번이나 수상하고 암의 방사 면역 검출법이라고 불리는 그 치료법을 개척도 하고 세계적인 권위자로도 인정받는 뛰어난 의사지요. 그의 연구 중에 사람 몸에 생긴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인 자연 살해세포 (Natural Killer Cell), 흔히 NK세포라고 부르는데요. 이 몸 안에서 생성되는 NK세포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NK세포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그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서 암세포를 빨리 제거하기 때문에 암에 잘 걸리지 않고 혹은 걸리더라도 치료가 빨리 진행된다는 아주 유익한 세포지요. 그가 이 세포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 세포가 잘 생성이 되는가 하는 연구를 하던 중에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 사람들의 삶의 마음가짐, 이 태도가 밝고 긍정적이고 늘 감사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NK세포가 많이 생성이 되더라는 말이죠.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보다 1000배 가까이 이 NK세포가 생성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이 보고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 그룹이 누군가 하니 바로 교회 찬양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대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건강하고 이쁘고 피부도 동년배에 비해서 한 15년 이상 젊으신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네. 왜 찬양대원들의 몸에는 이렇게 NK 세포가 많이 생성되는가? 아니, 이분들하고 다른 교우들하고 차이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하나밖에는 매주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말고 무슨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뻐 찬양하는 그 자체가 우리 몸을 엄청나게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찬양대가 항상 즐거울 때만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참 어려움, 아픔을 가지고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도 찬양대에 서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 날은 마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입술로만 그저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는 가사를 부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우리의 몸을 더 활성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의 비밀, 장수의 비밀이 밝혀졌으니 여러분 다음 주부터 모두 찬양대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나와서 찬양하고 회중석을 비워놔 버리자고요. 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찬양대 오디션을 봤는데 지휘자님이 연락을 안 줘요. 그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1인 찬양대를 조직하십시오. 내가 지휘도 하고 솔로도 하고 반주도 하고 주일 찬양대만 서지 말고 매일 서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일하러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쉬는 시간에 흥얼흥얼 늘 마음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 그보다 더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홍삼 비타민은 매일 안 먹어도 찬양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홍삼까지 먹으면 더 좋죠. 우리 홍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같이 먹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일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만나는 이들마다 지적하고 흠잡고 비평해 주는 게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똑똑하고 더 나아가 현명한 사람은 사람들의 허물을 알고도 모른 척 해주는 사람이에요. 허물이 뭔지, 잘 못하는 게 뭔지 몰라서 지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너그럽게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의 허물을 볼 때도 그렇게 품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칭찬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갈급한 게 뭔지 아세요? 칭찬과 인정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다들 확인하고 싶어해요. 확인받고 싶어해요. 청년부 때 청년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필요해. 이 말에 그만 젊은이들이 껌뻑 넘어갑니다. 한참 청년기, 자신의 존재감, 정체성을 확인받는 그 과정에 있는 젊은이들은 그 젊은이가 필요하다는 말을 거절을 못해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그렇게 불러주는 데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섬기고 봉사하죠.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그건 장년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교우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인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정말 확인하고 싶고 확인받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부부간에도, 자녀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교우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네가 중요해. 네가 필요해. 너를 사랑해.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나한테 너는 너무 소중해. 그 말을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네.
실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네가 나한테 너무 중요해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앉으셨으면 말해주세요. 예. 너무 넌 나한테 중요해. 어떤 분들은 눈을 못 보고 당신이 나한테 필요해요. 하늘 보고 주님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예, 눈을 보고 할 수 있으면 손도 잡고 또 그래도 되는 관계면 이렇게 안아주면서 당신이 중요합니다. 나한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만큼 사랑받는 길이 없고 또 마주치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비난 대신에 칭찬을, 걱정 대신에 감사를 우리 입의 습관처럼 갖고 산다면 건강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기적처럼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우신 박사의 말을 조금 더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가 30년 동안 암 환자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인상만 봐도 예언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관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득도를 하게 되더랍니다. 어떤 것인고 하니 처음 암 치료를 하러 자신을 만나러 오는 그 첫 만남에서 이 환자가 어떤 표정과 태도로 오느냐를 보면 그 치료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지 아닐지가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의 그런 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되게 암 치료를 하러 이제 의사를 만나러 첫 상담을 하러 오면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가득히 담고 벌써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오는 분들을 보면 본인도 마음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 치료가 이 사람한테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경우는 그런 건 아니지만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는 거예요. 반면에 암 걸린 사람이 마치 감기 걸린 듯이 아주 밝고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보면 자기도 힘이 나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환자를 내가 살려보고 싶다는 그런 용기가 생기고 실제로 치료 효과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의 오랜 경험의 결과 그런 근심, 걱정, 세상 무너진 듯한 무거운 짐을 다지고 오는 특정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신의 동포인 한국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거운지 온 세상 짐을 혼자 다지고 오는 것 같아요. 걱정, 근심, 벌써 첫 만남 상담하러 올 때부터 세상 무너진 듯이 한 얼굴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중년 부부는 자신이 죽으면 남편이 장례식 끝나기도 전에 새장가를 갈 거라고 절대로 자기는 죽을 수 없다고 막 첫 만남부터 의사한테 남편 욕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맨은 자기가 안 나가면 회사 망하니까 자기는 절대 항암 치료 못 받는다고 일 못하면 죽는 것처럼 막 죽을 것처럼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뭔 회사 걱정, 비즈니스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막 펄펄 뛰더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만 하다가 일만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빌딩을 몇 채나 가진 재력가인데 첫날 입원을 하고 치료하고 다음날 새벽에 막 난리가 났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막 급하게 뛰어갔더니 그 여러 있는 병실에서 그 환자하고 아내하고 대판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룻밤 자고 나더니만 입원비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고 퇴원하겠다고 그러고 아내는 아니 진짜 뭐처럼 죽어라고 돈만 벌다가 이제 진짜 죽게 생겼는데 그 돈 아껴서 뭐 하겠냐고 막 아내는 퇴원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두 분이서 퇴원하겠다 못한다 막 그리고 싸워대는데 간호사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서 닥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닥터가 치료는 안 하고 부부싸움만 말리느라고 진을 다 뺐다고. 그분은 결국 6개월을 넘기지 못했다고 안타깝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는
암을 정말 긍정적인 태도로 밝게 맞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오래 만나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이제 항암 치료해야 되니까 회사 그만두고 계속 병원에 있고 간간히 퇴원하면서 통원 치료해야 된다고. 이게 웬 휴가냐고 그러면서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수시로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바빠서 그동안 골프를 못 쳤다고. 어떤 사람은 평생 배우고 싶었는데 자기는 바이올린을 못 배웠다고 항암 치료하면서 틈틈이 바이올린 레슨을 시작해서 막 늘었다고 의사한테 자랑을 하고, 어떤 경우는 정말 병세가 좀 위중해서 참 의사가 무거운 마음으로 참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리고 어렵게 입을 떼서 병세를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천국 먼저 가서 좋은 땅 다 차지할 거라고 막 그러면서 의사 앞에서 오히려 농담을 막 해대는 바람에 무겁게 이야기한 자기가 더 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맞이하는데 이 사람들은 참 치료 효과가 또 빠르다는 것이죠. 대개 시골 환자들이 도시 환자들보다 치료 효과가 확실히 빠르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시골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 시설 좋다고 막 되게 좋아하고, 병원 밥 맛있다고 밥도 잘 먹고, 힘든 농사일 안 해서 좋다고 또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시 환자들은 병원이 왜 이 모양이냐고, 병원 밥 이런 걸 어떻게 먹냐고 막 그러고, 자기 이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여기 붙잡아 놓는다고 막 불평하고, 그런 환자들은 치료 효과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읽으면서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무겁고 참 걱정 근심을 지고 사는 것처럼 보일까? 미국 사람들은 무슨 DNA에 좋은 인자를 타고 나서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을까? 제 생각에는 살아온 삶의 무게, 역사의 무게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무슨 개개인이 무슨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고 했을 이유는 없죠. 우리 한국인들은 밥 벌어먹고 살게 된 게 불과 한 세대밖에 안 됐잖아요. 한 세대 전만 해도 배 굽는 게 고민이었고, 그전에는 독재와 싸우느라 식민지를 견뎌내느라 한국 전쟁도 겪었죠. 19세기 열강의 침략에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고, 그전에는 봉건 왕조 밑에서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수백 년을, 100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힘겨운 삶의 무게가 짓눌려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마음 여유 있게 이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교의 엄숙주의에 오래 길이 들어 있어서 우리는 너무 진지한 거예요. 형식주의, 체면주의가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서 곧 죽어도 배가 고파도 배고픈 척 안 하고 기침하고 안 그런 척, 집에 하나도 먹을 것도 없어도 손님 오면 빌려서라도 음식을 차려내야 되고, 음식은 또 그걸 일부러 배부르다 그러면서 반은 남겨야 되고, 손님 없어도 크게 잔치, 결혼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한테 없는 티 안 내고 해야 되고, 이런 형식주의, 엄숙주의의 무게가 너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미국 사람들은 정말 무슨 복을 타고났나 싶을 정도로, 하느님이 보호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미국이 복을 많이 누려요. 나라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건 문 열자마자 대박난 비즈니스처럼 이 나라는 열고 나서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전쟁을 하면 판판이 다 이겨, 뭘 거래를 하면 뭘 해도 남는 장사예요. 독립전쟁에서 미국을 이겨, 스페인 전쟁, 멕시코 전쟁에서 저 서부 남부의 광활한 땅을, 그냥 한반도 몇십 배 되는 땅을 그냥 전쟁 이길 때마다 땅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에게 루이지애나를 샀다는 거 아시죠? 그 루이지애나는 지금 루이지애나 주를 포함해서 저 북쪽까지 이 미국 중부의 한반도 10배가 넘는 땅입니다. 그 넓은 땅을 당시 돈 1,500만 불 주고 샀어요. 돈 가치야 지금하고 당연히 차이가 나지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0평당 1불씩 주고 산 겁니다. 여러분 40평 아파트를 1불 주고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땅을. 그 넓고 기름지고 지금 가보면 끝도 안 보이는 평원에 옥수수와 곡식이 막 가득히 심겨져 있고 곳곳에 유전 파는 기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땅들을 1,500만 불 주고 거저 산 거예요. 프랑스가 너무 당시에 전쟁 치르느라고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국가에 돈도 없는데 식민지 관리에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땅 팔아서 돈이나 만들자 그랬는데 사고 보니까 지금은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노다지 땅인 거죠. 알래스카는 또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저 얼어붙어서 쓸모도 없는 사람도 못 사는 땅 저거 팔아서 돈이나 만들자 1헥타르에 5센트씩 주고 샀습니다. 아무리 돈 가치가 차이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5센트를 주고 1헥타르를 산 거예요. 사고 보니까 그 땅에서 기름이 펑펑 터져 나와요. 주민들보다 관광객들이 몇십 배나 많이 매년 가서 돈을 쏟아놓고 오는 그런 노른자위 땅이 됐어요. 뭐 석유만 나옵니까? 온갖 자원이 거기에는 다 쏟아져 나오는 땅이 바로 알래스카죠. 그런 노다지를 거저 미국은 그냥 줍다시피 얻은 거예요. 전쟁을 해서 져본 적이 없잖아요. 베트남전에서 물러난 거 치고 빼고는. 그것도 뭐 남의 땅에 가서 한 전쟁이니까 본토는 하나도 피해를 안 입었어요. 진주만이나 9.12를 빼면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침략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손대는 것마다 대박 나니까 투자하면 주식값이 오르는 그런 투자를 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아침 인사가 뭡니까? 굿모닝. 아침이 좋은 거예요. 아침에 굿모닝 말고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데, 모든 것이 좋은데. 우리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누가 잡으러 안 왔어요? 밤에 누가 잡으러 안 오고 밤새 안 죽고 평안히 눈 뜨셨어요?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오늘은 배 안 굶고 아침은 먹고 나오셨어요? 이게 우리 인사인 거예요. 우리 너무 오랫동안 배 굶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거쳐온 이 세월의 무게, 역사의 무게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떨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참 지고 살아온 민족이 아닐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 무거운 짐을 벗는 복된 삶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고리안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짐을 지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들에게 쉼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감사하는 법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정해놓고 감사하는 법을 기념하고 감사하도록 우리를 명하시는 것입니까?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하는데요. 어떤 감사를 배워야 할까요? 감사가 다 똑같은 감사 같지만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아주 얕은 차원의 감사가 있고 더 깊은 차원의 감사가 또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깊은 차원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배움으로써 우리를 오랫동안 짓눌러 온 이 삶과 역사의 무거운 짐의 무게를 거뜬히 떨쳐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감사는 바로 상식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상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감사인데 동시에 적어도 상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 교회 이상식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참 감사가 입에 넘치는 분이에요. 상식이 있어서. 네, 잘 모르시죠? 팔팍에 오시는 권사님이신데 상식만 있으면 하는 감사가 뭡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이 상식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식도 없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상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감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은 부모님이 주신 은혜 덕분이죠. 우리가 돈 벌고 성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사회라는 안전한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죠. 혼자 일하고 부자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태어났으면 여러분이 죽을 똥 살 똥 고생을 하고 일을 해도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서는 누리고 있죠. 이 사회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뜨고 소화시키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우들과 동료들과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상식이고, 이 상식이 있으면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풍요와 안전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예외적인 복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도 자식 새끼라도 이 안전한 땅에서 좀 키워보겠다고, 풍요로운 땅에서 살게 해보겠다고 가족을 끌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국경을 목숨 걸고 넘으려는 사람들이 저 남쪽 국경 밖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뉴스를 통해 계속 듣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 IT 선교팀이 1월 4일에 떠나려고 준비 중인 그 IT 땅에 선교사님이 매일 카톡으로 메시지가 와요. 소요 사태가 조금 진정됐습니다. 수도에 어디가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선교사님들은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그런 데서 불안에 떨며 사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몇 시간 안 가면 이 중미, 남미에 널려 있어요. 지금도 칠레, 볼리비아를 비롯해서 남미에 정세가 안정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홍콩 사태 매일 여러분 뉴스 듣고 계시죠. 레바논에서, 시리아에서 가난 때문에, 부정부패 때문에, 민족 갈등 때문에, 종파 다툼 때문에 지금도 계속 시위가 일어나고 소요 사태,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세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큰 돈 없이 그냥 살아가는 서민일 수도 있지만 코스코에 가면 먹을 게 필요한 게 산처럼 쌓여 있잖아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구상에 있는 인류 대부분이 꿈도 못 꾸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상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걸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아는 상식이 있다면 감사치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상식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상식으로 인한 감사라면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상식만으로는 할 수 없는 감사지요. 왜냐하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된다면 그 감사는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감사죠. 바로 그 믿음으로 하는 차원의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불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기독교 연합신문에서 소개한 최희선 집사님이라는 분은 40대 초반에 건강하고 아름답던 때에 갑작스럽게 근육암이라는 희귀
병의 진단을 받고는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겨우 항암 치료를 마쳤나 싶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와 급성 심부전증, 폐혈증까지 찾아와서 몇 차례나 죽음의 고비를 응급실을 드나들며 겨우 넘겼습니다. 이제 목숨은 건졌나 싶었는데 심장마비 때문에 쓴 약의 부작용으로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하더니 손가락 8개와 남아있던 왼쪽 다리마저 절단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한두 가지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연달아 쉴 새 없이 마치 들이닥쳐서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지, 그런 불같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견뎌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던 다리를 자르러 수술실로 들어가며 그녀는 하나님이 내 모습을 이대로 사랑하시니 나도 손가락 없고 다리 없는 내 모습을 사랑해 라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되뇌었다고 고백합니다. 긴 재활치료 끝에 양쪽 다리에 의족을 끼우고 걷는 연습을 시작하는 첫날, 자기가 일어나 걸을 때 너무 기뻐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내 발로 걷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의족을 끼우고 걷게 되었으니 정말 다시 태어난 듯 기뻤고, 내 이 두 다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덤으로 주어진 새 생명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며 그 기나긴 절망의 고통을 이기는 가장 좋은 약은 바로 감사의 약이라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겪은 많은 고난들 중에 한두 가지만 당해도 우리는 절망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고난의 골짜기 터널을 지나면서도 그녀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고난의 시간에 손잡고 함께 가시는 주님에게 자신을 향한 선한 뜻이 있으며 육신은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져도 속사람은 날로 주님의 손길에 의해 새로워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녀는 상식으로 하는 감사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는 더 깊은 차원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고난 때문에, 고난 속에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가 있죠. 그런 감사를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신앙이 무엇인지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욥은 불같은 고난을 겪기 전에도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된 고난을 겪고 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서는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의 아내마저도 이 인간아, 너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직도 믿는다고 하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가 저주를 퍼붓고 믿었던 새 친구마저 찾아와서 자신을 비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욥기에서, 욥기가 다 끝나가는, 그래서 그의 모든 고난을 이겨낸 마지막 시간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이 갑자기 눈앞에 펑 하고 나타나셨다는 뜻이 아니지요. 이전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도 알고 신앙이 뭔지도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그저 귀로 듣고 아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같은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나서 이제 보니 이제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듯이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감사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요? 귀로 듣기만 하는 하나님입니까? 눈으로 보아하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까? 상식으로 하는 감사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는 감사의 차원까지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는 감사와 더불어 또 하나의 깊은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동시에 이 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들도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보는 마음으로 하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광명시에 가면 중고차 매매 단지가 아주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단지 안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시온자동차의 대표이사 손대홍 장로님은 그 지역에서 신실한 신앙인일 뿐 아니라 지역의 참 귀한 복지가로, 헌신적인 복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살아온 삶의 여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 세기 우리 한국인들의 고단했던 삶의 궤적과 참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아버지가 수억 원의 도박빚만 남기고 세상을 먼저 떠난 후에 어머니는 7남매를 홀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키우십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내려다 보니 도저히 어머니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 힘이 들어서 여러 투잡, 뚜리잡을 쉬지 않고 일하시다가 과로와 골다공증으로 뼈가 다 으스러져서 꼼짝도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시게 된 거예요.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병원비가 있을 리 없어서 그냥 방에 누워서 끙끙 앓고만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군산 도립병원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무료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치료받고 어린 아이들의 부축을 받으며 엄마를 모시고 퇴원을 해서 집에 오니까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7남매가 엄마가 벌어오는 그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먹고 살아왔는데 엄마가 3개월이나 병원에 누워 있었으니 어디서 먹을 게 나오겠어요? 먹을 게 없어서 다 어린 애들이 배를 곪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빵을 사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애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엄마를 위로해주고 그러고 가시는데 그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렇게 맛있는 그 단팥빵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빵을 먹으면서 결심하기를 내가 커서 돈을 벌어 잘 살게 되면 이 빵의 고마움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겠다. 이 빵 맛을, 이 맛있는 빵을 못 먹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어머니는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주변에서 아이 한둘이라도 좀 남의 집에 양자로 입양을 보내면 형편이 좀 그래도 덜 힘들지 않겠냐고 그렇게 권하는데도 내 새끼는 굶어 죽어도 내가 키운다고 기어이 그 7남매를 다 건사하며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틈날 때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당부하시기를
아버지가 남긴 빚을 내가 다 못 갚으면 너희들이 커서라도 기어이 다 갚아서 부모 욕먹이지 말아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실 만큼 자존심이 강한 여인이셨습니다. 선장로는 어머니의 당부와 자신의 어린 시절 결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사업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일 행복할 때가 아침에 연로한 어머님의 방에 들러 아침 문안 인사드리고 출근하는 그 시간이라고 해요. 그 어머니에게 밤새 평안하셨는지, 그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출근할 때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머니의 당부대로 아버지의 빚을 그가 다 갚고 이제 남부러울 곳 없이 살게 되었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이 늘 잊혀지지 않아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교도소 재소자들의 자녀들과 홀로 된 목회자 사모들, 선교사 사모들과 탈북해서 가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며 복지사업과 선교사업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대홍 장로가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그가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도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들을 돌아보는 감사죠. 그 소외된 이들과 함께 나누지 않으면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 이의 감사, 사랑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감사처럼 깊은 차원의 감사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들의 감사라고 밖에는 할 수 없지요. 이 추수감사절 우리의 감사가 상식으로 하는 감사를 넘어서서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하는 감사, 사랑으로 하는 감사로까지 깊어져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